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주 앞에 온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역사가 이 시간에도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오직 또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전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또한 저들이 듣는 모든 이들이 함께 그 말씀의 진리를 알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 생명된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큰 은혜와 복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자의 능력이 정말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며 이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낼 만한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우리 한번 끝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뮨이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특징을 그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낸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또 뭐 학교 다니면서부터 경쟁을 이제 부추깁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부터 이제 동수가 매겨지고 그 동수가 사실은 평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혹은 유명한 사람, 잘된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성공 비결을 듣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다단계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세미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와서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이제 부추겨서 그들이 뭐 재산을 다 탕진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세상에 그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투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잘 보면은 이러한 인간들의 그 속성, 특성을 전부 다 부셔버리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한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역사들을 보면은 그 이름으로 임재하셔서 혹은 그가 인간들에게 임재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존재 자체의 모든 의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박살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덧입혀지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것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덮여지면 구원이라고 그러고 또한 그런 상태를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이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것은 뭐 평안, 안식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남자 이름이 나와요. 남자가 남편이 나오는데 마노아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쭉 오늘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의 이름은 없어요. 응?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의 이름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름이 없는 이 여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쓰여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름이 창세기 나오는 이쉬와 이슈아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여기에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남자 이야기, 여자 이야기 속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는 그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여기에 숨겨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내용은 이 마노아와 이 이름 없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안식,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년 가까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기에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블레셋의 통치하에서 그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다 혹은 평안을 누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 것으로 평안하고 있는 상태, 안식의 상태를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상태를 또한 성경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마노아의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권세자 블레셋 통치하에 있으면서도 바로 그들이 안식하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을 죽인 이제 삼손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그를 비난하고 막 격동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평안한 상태에 있다, 안식하고 있다, 우리 지금 블레셋 통치하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네가 괜히 분란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피해가 오고 있다, 응? 라고 하는 그런 비난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마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인간 자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연히 뭐 땅의 것을 먹고 땅의 것으로 살고 땅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그런 관심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한 인간의 특성, 지금 여기 만화를 통해서 블레셋 아예 땅의 왕들에 속해서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고 있는 상태가 그것이 바로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땅의 것으로 안식하려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저주고 그게 죄고 그것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부각시키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부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그것들을 까발리고 난 이후에 그것들을 파괴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서지지 아니하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 아담의 군상들이죠.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들이 그 특징이 뭐냐면 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자들의 그 특징이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 육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신으로 삼고 그렇게 배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여기에 빌립보 3장 19절에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성공하고 이 땅의 것으로 번영하고 이 땅에 있는 쉽게 말해서 명예도 우상입니다. 그게 신이에요. 물질이 신이에요. 사람이 신이에요.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 것으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이 세상 태어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의 것을, 육신의 평안과 안녕을 추구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 그것으로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신이라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만화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대표해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는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죠. 또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하는 그런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 세상의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사사기로 얘기한다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자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 절대 의존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남편 없이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남자가 돼서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의와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남자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 없이도 땅의 것으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여자가 여자의 삶이 아니라 남자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여자로 살아야 되는데 남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상태를, 내 배가 신이 되어 있는 상태, 세상 것이 신이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남자의 삶이에요. 여자의 삶은 그렇지 못해요. 남자의 갈빗대로 취해져서 오직 남자 절대 의존적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의 군상들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자처럼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도 남자처럼, 생명이 없이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남자를 절대 의존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원받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여기 저 창세기 나오는 이 여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남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직 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2장 21절부터 보면은 그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취해져서 둘이 연합되어 한 몸이 될 때 바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자의 근본이 남자예요, 그냥. 이것은 하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빗대어 말한 겁니다. 이 세상 남자 여자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가져다가 비유로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질서를 가져다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려고 했던 그 질서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을 때, 이 창세기 태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지을 때 원래는 여자는 없어요. 남자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안에서 지어져 나온 존재가 바로 여자인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말하는 남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고 하늘의 신랑이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모형해서 남자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신랑인 그 남자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나온 존재가 바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하늘의 존재인 그 남자 안에서 그 품에서 나오는 존재를 바로 여자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평안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여기 비유적인 건데 창세기로 봐도 여자가 남자와 하나 되었을 때, 남자에게 돌아갔을 때, 곧 남자의 일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에요. 그것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단독적으로 존재가 안 돼요. 남자는 존재가 되는데 여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얘기 수없이 얘기하지만 남자가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는 하늘의 존재고 여자는 그 하늘 존재에서 나온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장 평안한 상태가 어디냐면 남자 안에 존재할 때입니다. 남자 안에 존재할 때가 가장 평안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존재 자체는 남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려면 남자 아니에요. 근데 남자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여자는 없어요. 그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의 자리가 밖에 있으면 없음이에요. 그냥 여자는 없어요. 없음이에요. 여자라고 얘기를 하려면 남자 안에 있어야 돼요. 남자 안에서 나오는 존재가 여자예요. 근데 여자가 남자 없이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남자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여자가 여자인데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남자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주체성, 여자의 존재성은 오직 남자 안에 있을 때 존재하는데 그것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여자가 나와요. 선악과 따먹는 게. 남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남자 되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할 때 오직 남자 안에 있을 때, 일부로 있을 때 완전한 안식, 완전한 평안, 그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부인의 상태예요. 나는 없음이라고요. 나는 그냥 그의 일부라고요. 근데 이걸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걸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돼요. 그게 하나님처럼이에요. 남자 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이에요. 또 모든 것을 내가 자유로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처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할 때 모든 이 세상 아담의 군상은 여자입니다. 자, 근데 여자가 그러면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면 안 돼요. 여자의 자리, 낮은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남자의 일부분인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은 신이 돼요. 남자가 되는 겁니다. 남자의 일부인 것을 자각했을 때 바로
그 남자가 나를 품어서 하나로 남자 안에 여자로 존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하나로 회개할 수 있어요. 그 구원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생의 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자가 나는 남자라고 그래요. 스스로예요. 하나님처럼이에요. 그러면은 남자와 연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창세기 2장에도 말했지만 남자가 여자를 부모를 떠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그 상태는 여자가 여자로 있을 때 가능한 얘기지, 그 여자가 나는 남자라고 그래요. 남편이 필요 없어요. 또 스스로가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남자와 연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가 진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건 하나됨입니다. 연합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자리에 있어야 비로소 생명이 떨어지고 나야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연합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그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여자의 자리에 있고 자기의 존재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남자 안에서 존재하는 나라는 것을 알고 그 남자와 연합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전에도 얘기했죠. 사랑하는 거하고 기뻐하는 건 다른 거라고. 사랑하는 거는 그냥 아들로 나오면 사랑하세요. 근데 기뻐하는 건 뭐냐면은 장성한 자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것은 그의 뜻대로 그렇게 지어져 있는 상태가 돼야 비로소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 인간들을 가리켜서 성도를 뭐라고 여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존재하는 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인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됐든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상관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전부 다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남자로 설명해 놨어요. 그는 한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성도는 신부인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 사건은 뭐냐면 선악과 사건은 내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살 거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거야 내가. 내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할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은 창세기 2장에 여자를 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그래요. 그건 여자 없어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고요. 근데 여자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이 되니까 남자는 독처하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그 인간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면 남자는 독처하는 게 돼요. 근데 여자의 상태가 뭐냐면 남자가 없는 상태.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하나 되지 못한 상태를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선악 먹고 하나님처럼 돼서 남자가 없는 상태, 남자는 독처하고 여자는 남자가 없는 상태가 되면 빗나간 상태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서 빗나간 상태가 돼서 그걸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독처하는 건 좋지 못해요. 바로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독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 된 존재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좋지 못하다 하는 단어를 들어가면 그 토브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선이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이 아니다 이거는 좋음이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좋지 못하다는 게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는 게 이건 선이 아니야. 혼자 남자 혼자로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건 좋은 게 아니야. 이건 선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남자 혼자 독처하는 상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가 선악과 따먹은 상태라고요. 하나님처럼 사는 상태예요. 남자로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자의 신부들이라고요. 다른 말로 얘기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펼쳐져 있는 여자의 삶, 여자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여자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무력한 자예요. 그래서 남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이걸 얘기를 하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력한 자로 서서 한복 두 팔 두 손 다 들고 바로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구걸하는 존재로 그렇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면 그게 여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자리를 자각하게 되면은 나는 근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본이 남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걸 자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생의 역사가 인간들의 그 역사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간들이 자기의 자리를 자각해가지고 다시 여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작업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예요. 무슨 일터냐면 남자 흉내를 내고 있는 인간들을 전부 다 박살내가지고 처음의 자리, 여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해서 그를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남자 흉내내는 흉내내게 하는 그런 현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사를 보면은 세상의 것으로 또 뭐 환경이나 여러 가지 뭐 물질이나 할 것 없이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남자 흉내를 내는 모든 존재를 전부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박살내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품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성경 잘 보면은 선악과 따먹은 건 여자가 따먹은 겁니다. 여자가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돼?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뱀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못 먹게 한 거라고. 그래서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응?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여자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덤탱이는 남자가 썼어요. 응? 그건 모형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하와가 여자인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그 남자가 하와가 준 또 선악과 먹고 그리고 그 심판을 누가 당하게 돼 있냐면 남자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잘 보면은 선악과 먹은 이후에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내려와요. 근데 그때 내려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서늘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늘한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대요. 서늘한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서늘한 날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문에 루아우로 나와요. 그 다음에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묘미예요. 성령이 임하신 그날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날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뭐냐면은 선악과 여자가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하와야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묻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3장이에요. 3장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찾으신 게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거기 그 3장은 심판하는 장입니다.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심판하는 장이 이 3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날 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 성령으로 심판하시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여자야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냐 묻지 않고 아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창세기에도 여자의 그 죄를 누구에게 물었냐면 남자에게 물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존재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여자가 사는 방법이 뭐냐면 오직 남자의 희생을 통해서만 살아요. 그게 3장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에 여자는 어떻게 살게 돼 있냐면 남자의 희생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이미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남자의 갈빗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만 존재해요. 사는 것도 그 안에서, 죽는 것도 그 안에서. 그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존재가 바로 여자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내가 처음에 그 자리, 나의 자리는 남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떠나서 살 수도 없고 오직 그를 통해서만 살아가는 존재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그를 통해서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죽는 것도 혼자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못 죽어요. 남자 안에서 죽어야 돼요. 사는 것도 오직 남자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 없이는 아예 못 살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남성 여성이 아니라고, 이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자인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표현해놨냐면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만 생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지원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여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받아서 생명된 자로 만드는 것을 구원이로 설명했고, 그걸 생명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그 2장 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절부터 쭉 그 15절까지 보면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거기 여자는 뭐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이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11절 여자는 1절 순종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중하는 것이 허락된 적이 없다. 오직 종용할지니라. 왜 그러냐면 아담이 먼저 지원받고 이와가 그 후이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않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보세요. 15절에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해요.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 아주 기죽이려고. 오늘날 그 교회에서 지금 그 목사 안수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통합처 같은 데는 여자들 목사 안수 안 줘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그 먼저 저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타락해가지고 남자 꼬드겨가지고 먹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자는 절대로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돼. 목사 안 돼. 예? 그 다음에 남자를 주관하는 것도 안 돼. 예? 교회에서 뭐 떠드는 것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걸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지금 현실 이 땅에 있는 남자 여자로 이것을 해석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진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남성 여성에 해서 여성에게 말하는 거라면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뭐라고 써놨냐면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또 유대인도 없고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전부 다 하나라고 써놨어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니 그러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자의 역할을 저 무시하고 여자를 비하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대로 본다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야 예배 시간에 꼭 너 머리에 너 수건을 쓰라고 그랬거든. 오늘날 교회 안 쓰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앞과 뒤가 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율례와 도덕으로 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잖아요. 이거는 도덕책 됩니다. 역사책이 되고 도덕책이 되고 윤리책이 되고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역사책 아니야, 도덕책 아니야, 윤리책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 책은 나에 대한 얘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야. 이거 잊지 마 얘기했어요. 이건 나에 대한 얘기지. 그럼 남자 여자 얘기는 뭐예요? 나에 대한 얘기야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그걸 뭘로 해석했어요? 진짜 남성 여성으로 다 해석해버렸어요. 이 땅으로 다 해석해버렸어요.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표면은 보이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볼 수 없어요. 생명은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여자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인간을 말합니다. 이 역사 속에 태어나서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말하고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다만 이게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모든 짐승들도 암컷과 수컷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그런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식물도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고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건 물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 남자 이런 거는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나왔다고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가 그러면 생명, 씨를 줄 수 있는 남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생물학적 남자, 여자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자, 여자 알잖아요. 특성을 아니까 그걸 빗대가지고 진짜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지어졌어. 말씀이란 얘기예요. 갈빗대는. 여자는 남자의 그냥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안에서 그 말씀으로 지어받은 존재가 우리라고요. 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그 여자는 남자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이 문제가 뭐냐면 선악과 먹었다고 그랬어요. 선악과 먹은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여자의 특성이. 나도 남자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었는데 여자가 범죄했는데 남자가 저주에 떨어진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하나예요. 왜 저주에 떨어지냐면은 그 여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여자는 남자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것이 안 돼. 왜 가르치는 게 안 되냐면 여자는 가르치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를 여자라고 그래요. 생명이 없는 상태를 여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자가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남자를 주관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에게 여자는 생명이 없어요. 없는데 뭘 가르쳐요? 세상에 있는 거 그걸 가르쳐봐야 율례와 법도라고요. 오늘날 지금 수많은 목사들 여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없는데 신학을 가르쳐요. 그러면 여자예요.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은.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를 주관할 수 있어요? 남자는 생명이 있는 존재고 자기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게 그것이 질서인데 그래서 바울이 그 질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생명이 없는데 선악과 그 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혼이에요. 내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남편 없이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스스로란 뜻이에요. 스스로가 하나님처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남자 없이 여자인 인간들이 남자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 보면 하나님처럼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흉내내기라고요.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남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자처럼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주관하고 모든 걸 다 해요. 지가 다 해. 남자처럼 생명이 없는데 남자를 주관하기 시작하고 가르치는 것을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면 하나님처럼 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처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부려먹잖아요, 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부려먹어요. 이 세상 세속적인 거 다 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처럼이에요. 종족을 위해서 구하고 있어요. 세상을 위해서 구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자인데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그런 상태를 그렇게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자가 바로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왜 그렇게 써놨냐면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님에도 남자가 아님에도 남자처럼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인간의 타락상이라고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서에 자기의 배를 신호로 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제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옛날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부모 말도 안 듣고 내 방식, 내 뜻, 내 주관, 내 형, 좌우지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대로. 옛날에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하고 지나가요. 요새는 그럽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뭔가 잘못된 사람 바보처럼 엮여져요. 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오늘날 MZ세대를 같이, 예? 내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옳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정해줬나요? 내가 정했나요? 근데 내가 옳은 거예요. 왜? 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 그러니까 다 그러다가 다 죽어요. 바로 이 하나님처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다시 말해서 그것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배가 신이 됐다고요.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이미 그 배에 나가 우상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하는 존재는 배 터져 죽어야 돼요. 그 배가 우상으로 살고 있는 배가 터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배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안 바뀌어요. 그 안에서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여자라고 하는 이 교회는 생명 없어요.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씨가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남편이 주는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여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주관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관하지 말으라고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으라고요. 여자가 뭘 가르칠 게 없는데, 여성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없는 자를 여자라고 한다고요. 그런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 여자가, 그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똑같다고요. 남성 여성이 똑같아요. 생명이 없으면 그냥 여자라고요. 그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가르쳐봐야 치 없는 거 줄 거 아니에요. 빈 껍질 줄 거 아니에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다고요. 그거는. 그래서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주관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 그 씨로, 그리스도의 씨가 생명으로 잉태돼서 나누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자예요, 아직은. 그래서 양식 관장하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쓰는데, 요셉이 양식 관장하잖아요. 바로 생명을 관장하는 자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양식을 관장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성으로 태어나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양식을 관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다시 말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은 이 세상의 남성들한테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하나님은 남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도 얼마든지 남자가 되죠. 그걸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상태가 되면 아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냥 교회의 여자예요, 그냥. 생명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자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이게 뭐냐면 해산의 과정을 겪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는 이것이 해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함으로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 된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놨냐면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예요. 믿음은 시작된 거예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 얘기예요. 그 남편을 알아본 거예요. 저기 남편이네 이 얘기예요. 아직 하나가 안 됐어요. 합방이 안 됐다고요. 사랑은 뭐냐면 합방된 상태, 하나예요. 하나 된 상태예요. 그리고 거룩하면 신랑의 생명으로 변화된 상태예요. 구원의 과정, 그걸 해산의 수고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인간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해산의 수고를,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거 사람들이 그냥 빌립보서에 있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믿음, 사랑, 거룩함
이게 그냥 표면적 얘기로 설명하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의 해산의 수고의 과정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라고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저 거룩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뭐 그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료되어 있는 그 성도의 상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시작돼서 구원에 이제 첫 발을 디뎠어요. 그 구원에 이미 그 믿음이 시작된 상태를 성경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한 자는 완료형이에요. 구원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다른 형,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해요. 응? 구원을 얻어라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 세 가지로 써놨어요. 왜냐면은 믿음 자체는 완료형이 맞아요. 근데 완료형인데 육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육체가 살아가야 하는 역사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완성하신 내용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고 하는 믿음이 시작되기 전에 나가 있어요. 남자처럼 살고 있는 나가 있다고요. 그 나가 해산의 과정을 통해서 육적 자아,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거룩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른 그 로마서에는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되는 얘기로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게 해산의 과정이라고요. 그걸 다시 풀어서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되는 것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믿음은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완료형으로 써놨던 그 내용이 나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펼쳐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걸 바로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15절 16절에 보면은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가 잉태하고 해산에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는 반드시 잉태하고 해산에 수고해야 된다고요. 그게 그 얘기예요. 여자에게 왜 잉태하고 해산에 수고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이 세상에 애기 놓으라고. 그럼 맞아요. 표면적으로 그건 맞다고. 애기 놓고 근데 표면적으로 봐도 사실은 여기 보면은 잉태의 고통이지. 잉태가 고통스럽지 않거든 인간은. 해산이 고통스럽지. 근데 거기는 어떻게 써놔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봐도 조금 틀리긴 한데 어찌됐든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걸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자는 우리예요. 우리는 뭐냐면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요. 잉태의 고통과 해산. 왜 그러냐면 잉태하려 예수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잉태할 때 나가 죽어야 돼요. 나 모든 자아가 파괴돼야 돼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진격해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예요. 그분이 진격해 들어와서 나를 죽여요. 나를 점령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바로 잉태의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해산의 수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해산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 사랑, 그 다음에 거룩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16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최초의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원시복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여자의 후손의 그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아담은 여자의 후손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남자의 흉내를 하나님처럼 살고 싶던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담 흉내를 내고 있는 여자예요. 하와입니다. 그렇게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여자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진짜 남자가 죽어야 된다고요. 진짜 남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가 어디로 떨어져요? 16절에 보면 여자에게로 떨어진 거예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5절에는 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 저 여자의 후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과 서로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렇겠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저 보면은 선악과 따먹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뱀과 여자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 먹음으로써 뱀과 여자, 원래 남자와 하나 돼야 되거든요. 그 여자는 남자 품에서 나와서 남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남자와 하나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뱀과 하나가 돼버렸어요. 뱀의 말을 듣고 뱀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15절에는 그 뱀과 하나 된 그 여자를 분리시켜버려요. 심판의 내용이 둘이 뱀과 하나 됐는데 둘이 짝짝꿍했어요. 야합했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됐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서로 원수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뱀과 너는 원수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여자 살려내려고. 원수가 돼서 죽어야 돼요.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본래의 남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남편으로 돌아가려면 16절에 해산의 수고 겪어야 된다고 너는. 선악과 따먹으면서 하나가 돼버렸어요. 뱀과. 원래 남편하고 하나 돼야 돼요. 남자의 갈빗대로 지어졌으니까. 근데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뱀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심판하면서 너 뱀하고 원수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둘은 원수될 거야 이제는. 둘이 뱀을 내 신랑으로 알아가지고 하나가 됐는데 둘이 원수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사는 방법이 남자에게 저 여자가 해산해야 돼.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돼 하는 겁니다. 그냥 살려줘도 되잖아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뱀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뱀과 하나, 우리 지금 인간의 상태예요. 나의 상태가 전부 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뱀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상태예요. 남자로 살고 있는 상태예요. 인간은 율법 아래 태어난 존재는 그런 상태라고요. 그러면 이걸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뱀과 원수가 돼야 된다고요. 이별해야 돼요. 그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근데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면은 여자는 못해요. 그건 누가 해줘야 되면 그건 뱀은 인간은 그걸 여자는 할 수 없어요. 그건 아예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뱀을 죽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그런 능력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남자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해가지고 너 뱀 죽일 거야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 뱀과 하나 돼 있는데 원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남자가 와서 그 뱀을 박살낸다는 거예요. 뱀을 박살내가지고 나를 살려내서 다시 본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잉태와 해산의 수고라고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뱀의 죽음이 있어요. 또 그 여자의 후손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그냥 옛사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깨닫고 그 옛 것으로 살던 나가 죽고 그게 파괴되고 이제는 새 것으로 사는 존재가 되면 죽은 거예요. 그래야 남편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 곧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면 내가 아들로 나와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아들 나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태어나와요. 나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가 너를 돕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나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리아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지면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 그걸 바울은 믿음과 해산과 거룩함으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 역사를 살면서 이 세상 육체를 통해서 썸맛 단맛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뭐냐, 아야 헛것이다, 육체 헛것이다, 세상 물질이 다 헛것이고 사람이 헛것이고 명예가 헛것이고 지식이 헛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용하고 무력하다는 걸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생명을 깨달아 가지고 그 생명을 추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상태가 되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출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가면서
새삽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출산, 해산의 수고, 출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태가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같은 입으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말하는 존재, 사랑이라고요. 사랑이 된 거예요. 바로 하나 돼야 비로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거룩한 자예요. 씨를 줄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스라엘의 고통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육체에 나타났어요. 환경에도 나타나고 육체에도 나타나고 개인적으로 뭐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그걸 상구의 고통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들이 파괴되고 막 죽어요. 끌려가고 종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런 걸 다 깨달아요. 그게 상구의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요. 왜? 그 고통 뒤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방시켜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자는 여기 저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말한 것처럼 반드시 여자는 해산,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해야 됩니다. 그걸 바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또 얘기한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다시 설명했어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뭐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아들로 나올 수 없어요. 자, 문제는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거 기록해놨어요. 자, 보세요. 육신의 모습을 성경에 육신으로 되어 있는 남성, 여성이 되어 있는데 육신의 모습을 전부 다 여자로 설명했어요. 여자예요. 육신의 모습은 여자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져요. 인성이 여자예요. 신성은 바로 남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신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으로 사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자로 사셨어요. 그래서 여자로 살면서 뭘 하시냐면은 그분이 잉태, 그 다음에 출산, 곧 해산의 경험을 전부 다 합니다. 그가 여자로서의 모든 삶을 다 살고 그 삶을 실제 육체로서 전부 다 겪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하시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돼요. 성육신은 그분의 여자의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경험하는 바로 모습이 그분의 육신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잉태의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바울이 그걸 설명해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낳고 여자가 나오고요. 그분이 여자가 돼서 교회를 낳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낳고 그래서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여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서 교회를 낳는 수고를 누가 했냐면 잉태와 해산의 수고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이거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자로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경험해요. 그래서 그분은 남자이면서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껍데기는 여자고 안에는 남자예요. 껍데기는 육신이고 그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해산이 이게 아니라 그건 완성된 모습이에요. 여자로 오셔서 교회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여자예요. 여자는 그리스도가 가신 것처럼 전부 다 잉태와 출산, 해산의 수고를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같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도 고생합시다 하고 십자가 보니까 저 사순절 되면 십자가 끌고 가고 하는 행위 하던데 그거 아니라고요. 잉태와 해산의 수고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마노아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실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설명했어요. 마노아가 누구냐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자예요. 여자인데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남편을 절대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쉽게 말해서 마노아가 남자 흉내를 내면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지금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리의 모습을 상징해 놓은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바로 이러한 만화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사사기 전체가 이스라엘의 어떤 실체,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실체, 바로 하나님 없이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의 실체, 남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실체를 전부 다 까발리는 것이 자세하게 까발려 놓고 그것을 파괴하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이 지금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요. 육적 자아의 욕망의 그런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힘, 이 세상에 있는 지식,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도구들을 다 사용해 가지고 스스로 신이 되어 하나님 없이 안식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본래 여자인 존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결혼해서 땅의 것으로 결혼해서 안식을 누리고자 하고 있는 상태가 이스라엘이면서 바로 마노아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그러한 여자의 상태를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엄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늠한 여자 이렇게, 세상과 가늠한 여자예요. 그래서 엄녀야 얘네게 돌아오라, 타락한 여자 얘네게 돌아오라,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남편 없이 세상과 결혼해, 세상과 결혼해서, 율법 아래에서 세상과 결혼해서 세상 것으로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존재는 엄녀예요. 간음하고 있는 여자예요. 타락한 여자예요. 그래서 마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바로 안식, 평안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남편을 떠나서 간음하고 있는 게 안식하고 있다 이거예요. 엄난히 살고 있는 거예요. 남자 흉내를 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마누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성경에 엄녀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죽어요. 사사가 나타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엄녀가 어떻게 구원받냐면 사사가 와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을 엄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를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선지자가 와야 돼요. 사사가 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모형이라고요. 엄녀인 우리가 살려면은 바로 진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오시냐면은 이 땅에 오시는데 모습은 여자로 와요. 그분이 여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로 와서 어떻게 사냐면 여자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그대로 역사 속에 다 보여줘 버렸어요.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모습으로 사셨는데 그 결과가 십자가예요. 죽기까지 헌신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그래서 성경에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자의 역할이야. 여자의 역할은 오직 절대 의존적 삶,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면 안 돼요, 그분은. 왜? 보이는 이는 여자예요. 하나님 앞에 여자의 삶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진짜 여자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복종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어요. 세상과 결혼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여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 여자들은 아까 하나님처럼 남자처럼 흉내내기 달인들이에요, 다. 그리고 그런 여자들을 위해서 여자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인류 여자를 대표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었냐면 출산하려고, 교회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여자로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의 대표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교회를 출산하게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이 그 안에 이루어졌어요. 뜻이. 나는 죽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 말씀 안에 그 뜻을 이루면서 인류를 대표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안에는 누구냐면 여자가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여자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저들을
피로 사셨대요. 예수님이. 여자들을 전부 다 당신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내 것이래요. 그가 그 일을 완벽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그의 손에 맡겨버린 거예요. 피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모든 인류를 당신의 피값으로 다 사신 거예요. 이제는 그는 남자가 돼요.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내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써 남자로 나온 겁니다. 당신의 피로 사서 이제는 진짜 남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이 여자가, 여자인 그가, 남자 흉내를 내고 있는 여자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요? 구원이 일어나요. 자, 근데 마누아라고 하는, 여기는 마누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남자죠. 근데 어떤 식으로 해내? 이스라엘을 흉내내는 마누아라고요. 다시 말해서 여자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여자인데 너 여자라고요. 여자인데 마누아는 여자예요. 근데 남자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남자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남자에게 말하는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만 말하는 것이 나와요. 마누아가 기도해도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마누아가 타락한 음녀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한 거예요. 그래서 음녀로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를 누가 살려내냐면 하나님이 살려내요. 어떻게 살려내냐면 여기 여자가 여호와 사자 만나요. 여호와 사자를 만나서 뭐라고요? 우리가 만났는데 살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근데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누구를 찾아오냐면 지난주에 잉태치 못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예요 다. 생산치 못하는 자 다 우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근데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왜 그러면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남자가 없으니까. 이 세상 것이 그게 생명인 줄 알았는데 생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생산치 못하는 여자인 줄 알아야 돼요. 그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들 주겠대요. 자식을 주겠다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에게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자에게 와서 찾아와서 자식 주겠다는 건 뭐예요? 약속의 자손이겠네요, 그게. 사라에게 약속의 자손이 오는 거예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이에요, 다. 라헬에게도 말하는 게 전부 다 약속의 자손입니다. 이 여자에게 잉태치 못하고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는 그 약속의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여자라고요.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여자라고요. 이미 100세 돼가지고 경수도 끊어지고 다 된 거예요. 90세가 넘었는데 99세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뭐 생산해요? 경수도 끊어지고 다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자를 뭐라고 설명해? 생산치 못하는 자, 잉태치 못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남자로 그냥 얘기를 해도 마누아는 생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씨가 없어요. 당연히 애 못 놓죠. 자, 그러면은 아들이 나온다, 자식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약속의 자손이라고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잉태치 못하는 이 마누아의 마누라예요. 이름은 없어요. 그냥 여자예요. 뭐라고 써놨냐면 잉태치 못하는 여자, 생산치 못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약속의 자손을 약속한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은 나실인이 될 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실인을 잉태하면은 여자도 나실인이에요. 그때부터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그 3절부터 쭉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자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원래 처음부터 그랬다고요.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네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거라고요. 이제부터는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이때부터 부정한 거 또 나오네요. 그래서 먹지 말아라. 그래서 나실이로 키워라 이러겠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잉태됐잖아요. 여자에게 지금. 원래 생산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 잉태가 됐는데, 잉태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냐면, 자, 너는 뭐라고 그래요? 잉태되면서부터 너는 약속의 아들 잉태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자가 생산치 못하는 자가 잉태했어요. 사전에 뭐라고 해요? 너는 삼가해서 조심해가지고 포도주 먹지 마, 독주 먹지 마, 부정한 거 먹지 마 그랬어요. 여자도 그럼 똑같은 거예요.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나실인도 삼손도 그러한 삶을 살지만은 그 여자를 잉태한 삼손을 잉태한 나실을 잉태한 이 여자도 나실인의 삶을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삼손을 나실인을 잉태한 여자가 잉태하면서부터 똑같이 나실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나시기 전부터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이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나실인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여기 삼손의 모습이 그거예요.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잉태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마리아에게 얘기했잖아요. 약속의 자손이라고요. 그는 그리스도라고요. 자, 그가 나실인으로 살면서 잉태한 교회가 마리아가 그를 잉태했어요. 마리아가 나실인으로 살아요. 그 안에 잉태된 존재가 나실인이에요. 그리스도라고요. 자,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셔서도 나실인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자, 그러면 보세요. 여자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13장 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여자가,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면 너도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돼. 그 얘기예요. 성도의 삶이 나실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또 포도주 이 땅에는 그거 먹지, 이런 거 아니라고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마.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로 저기 이슬람처럼 살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보면은 원래는 이 만화가 나오는데, 만화는 죽어야 할 만화예요. 음녀예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보면 잉태치 못하는 자, 생산치 못하는 자, 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남기질 않으세요. 그래서 스스로 고자됐다고 나와요. 그는 여자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잉태치 못하는 자, 생산치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즐기고 있는 모든 그런 즐거움, 문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버렸어요. 오직 어떻게 사냐면 12살 그때도 나오죠.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냥. 그게 나실이네요. 육체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다 버려버렸어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 땅에 오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거예요. 이게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어요. 이게 지금 나실이네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모든 역사는 나실인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게 저 여자의 모습이라고요. 그 삶 자체가, 여자가 잉태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잉태하면, 말씀을 잉태하면, 생명을 잉태하면 나실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잉태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잉태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잉태되어 있어요. 그가 여자의 모습으로 와서 나실인으로 사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나실인으로 오셔서 여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곧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가 오셔서 나실인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살면서 이 세상 여자들이 있어요. 진짜 잉태하지 못하는 자, 생산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인데, 그가 이 세상 진짜 생명이 있는 분임에도 여자의 모습으로 와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진짜 생산하지 못하는 여자,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의 손에 죽어버려요. 여자를 대표해서 여자의 손에 죽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껍데기인 예수는 없어져요. 그가 영으로 부활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게 말하는 것이 육으로 와서 죽고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으로 부활하신 이가 뭐냐면 육체의 껍데기, 물질적 껍데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잖아요. 그걸 벗어버리고 진짜 남자로 오신다고요. 진짜 남자가 되어버리신 겁니다. 진짜 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남자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진짜 생산하지 못하는 자, 잉태하지 못하는, 지금 물리적인 생물학적 잉태 생산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산하지 못하는 자,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남자로 오신 거라고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라고요.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자로 오셔서 여자를 품은 거예요. 응? 여자는 남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품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되면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둘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면은 어떻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응? 그걸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절을 지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나오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진짜 생산하지 못하는 자,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우리예요. 육체를 가지고 남성 여성이 돼서 자식 못 낳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을 잉태하거나 출산할 수 없다고요. 인간은. 누가 해야 되냐면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 그리스도를 품었잖아요.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품어서 하나 돼서 살아가고. 이때부터 살아가는 삶이 나신이라고 해요.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해요. 바울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룩하니까 저 돼지고기 안 먹고 이게 아니고 말씀으로 바뀌어가는 삶이다 이 뜻이에요. 말씀되어지는 삶, 생명되는 삶, 진리의 삶 이런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펼쳐놓은 모든 삶이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살아있을 때.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서 그것을 밝혀내신다고요. 그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깨달아진 내용으로 살아가는 삶을 진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조물 우리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 생산하지 못하는 자가 원하는 것은 진짜 신랑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피조물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걸 환영한다고 이 얘기 아닙니다. 자, 근데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해요. 어린 양의 신부들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를 신랑의 신부들 교회를 전부 다 신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부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뭐라고 썼냐면은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라. 왜 이렇게 쓰냐면 원래 생산하지 못하는 자,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진짜 신랑 만나가지고 약속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들을 잉태해서 그 아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그 생명을 신부들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를 얘기를 해요. 신랑을 만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놓은 거예요. 신랑을 만나서 이제는 진짜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가 되고 그 생명이 자라서 아들로 나오면은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자는 그에게 속한, 교회는 그에게 속한 그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딱 펼쳐지는 순간에 그리스도 하나 된 존재, 그 안에 있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진짜 여자는 신랑을 만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랑은 남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혼자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면 그 타락이라고요. 응? 그게 저 남자 흉내를 내고 있는 여자들이라고요. 응? 근데 진짜 여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예요. 하나 된 존재예요. 그래 하나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잉태됐다고요. 응?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언약의 아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냐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이 육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게 껍데기를 깨고 나오면 아들들이에요. 다. 응?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으로 나온 자는 여자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여자고 영으로 나오면 아들들이에요. 그건 여자가 없어요. 그냥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응? 에베소서 1장 5절에 우리는 전부 다 여성 남성이 아니고 약속의 자손을 전부 다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래서 우리가 그를 씨가 없는 자가 잉태하지 못하는 자, 생산치 못하는 자가 그를 만나면은 하나 되면은 결혼했다고 그래요. 응? 또 예정되면 신부라고 그래요. 결혼해야 될 존재를 신부라고 그래요. 응?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 되고 난 이후에 그 안에서 잉태된 아들을 약속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손을 잉태해서 해산의 수고가 끝나면은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전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하나 되어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게 뭐냐면 그와 하나 돼야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환상 보니까 뭐 예수님 보좌 우리 보좌 막 있더니 뻥입니다. 12보좌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게 24가 뭔지 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되어야 그게 보여요. 그게 하나 된 존재가 이게 뭐냐면 아들로 태어난 존재가 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완료된 상황이 아들이 우편 보좌에 앉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된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나왔어요. 신이라고 한다고요. 엘로힘이라고 한다고요. 완료된 상태라고요. 그 상태, 아들로 나온 상태를 우편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으로 나온 상태를 우편 보좌에 앉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지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는 거지 지가 따로 나 따로 막 다 따로 그러면 보좌가 뭐 수만 개 수억 개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보좌도 그래서 물리적 보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로 나온 자가 우편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고요. 그를 신이라 한다고요. 엘로힘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역사 자체가 내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본래 자리가 뭐냐면 여자의 자리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신랑과 하나 되었던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신부라고 했을 때는 아직 완전히 안 된 거예요.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완전히 아들의 자리로 회귀된 거예요. 그냥 신부의 자리. 그래서 둘이 하나 돼갖고 아들로 나온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면 결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 돼갖고 나온 상태가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 되기 전에 신부라고 그래요. 예정돼 있대요. 그리고 하나 되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 되면은 결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 되어서 이제는 여자의 몸을 벗고 남자의 몸으로 나오는 것. 그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몸이랑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으로 나오면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자리라고요. 그래서 처음의 자리가 뭐냐면 그래서 아들 되기 전에 처음의 자리가 뭐냐면 여자의 자리라고요. 남자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남자 없는 상태는 그냥 생산치 못하는 자, 잉태하지 못하는 자, 만화라고요. 근데 만화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없이 남편 없이 안식하고 평안하고 세상의 것으로 즐겁고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고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화가 여자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진짜 남편 만나면 아들 되는 거예요. 아들을 잉태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받은 만화가 약속의 잉태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약속의 자손을 잉태하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화가 약속의 자손을 잉태하면 어떻게 되면 나시리로 사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 없는 여자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시리로 삶을 살면서 자기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희생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잉태하는 수고, 해산의 고통 이런 것들이 그에게 동반되는 겁니다. 왜 그걸 해야 되냐면 약속의 자손이 나오기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하는 잉태와 해산의 수고의 과정에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과 거룩함이에요. 믿음의 정죄를 지켜서 그 일을 아들이 자손에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는 잉태한 여자죠. 그러니까 약속을 잉태한 여자도 나시린이고 그 안에 잉태되어 있는 그 아들도 나시린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나시린이고 그를 잉태한 우리 교회도 전부 다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도 모형하고 있고 또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고 부활하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그분을 잉태한 교회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도 전부 다 나신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잉태되신 분이 누구예요? 나신이에요. 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신이에요. 나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뭐 믿음과 저 사랑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독주도 마시면 뭐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가지 써놓은 겁니다. 진짜 술 먹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 응?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도 예수 잉태하면 나신이고 그 안에 있는 그분도 나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여자가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낳는 것이고 둘 다 어떤 가정이에요? 둘 다 똑같은 가정을 가는 겁니다. 둘 다 자기 부인의 과정이 완성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서 십자가에서 완성해가지고 교회 낳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우리 안에 십자가 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고 그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온전히 순종함으로. 여자는 그래서 종용이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잉태한 교회가 그래서 종용이 배우면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낳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잉태하는 과정 속에 바로 믿음, 사랑, 순종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마노아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그려져 있고 그래서 마노아가 누굴 만나게 되면 그래서 여호와 사자가 나온 거예요. 15절에. 여호와 사자만 그 앞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8절에도 저 나오고 뭐 앞에 쭉 계속 여호와 사자가 나와요. 그런데 다만 그를 지금 알지 못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사자가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그 13장 8절에 아들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자 5절에 13장 5절에 보면 너 아들 줄 거야. 어떤 자에게 나타나면 2절부터 쭉 보면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예요. 너 아들 줄게. 누가 여호와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들 줄게. 근데 아들을 갖잖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나신이 돼야 돼. 그 안에 있는 아기도 나신이고 너도 나신이 돼야 돼. 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형을 해놓은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우리가 서술이 좀 길었는데 어찌됐든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마노아를 통해서 마노아가 지금 여호와 사자 만나가지고 아들 잉태해가지고 낳으면서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삼손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 연결될 겁니다. 삼손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지가 나와요. 잉태된 그 나신으로서의 삶을 살던 그가 어떻게 그걸 완성하는지가 여기 삼손 이야기 속에 풀어놓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남자 흉내를 내고 있는 마노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본래의 자리,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 생명이 없는 자, 또 생산하지 못하는 여자인 것을 발견해서 처음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언약 약속의 자손으로만 잉태하여 아들 낳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신랑과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온전히 믿음의 정죄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낳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